종말론의 타임라인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70일의 70 more weeks 2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혹시 지난 1번을 안 보신 분들은 1번을 보시고 들어와서 2번을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에서 마지막 3년 반은 작은 뿔에게 미리 배분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의 3년 반을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에게 미리 배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쇠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그 70일에 그 계시를 미리 보여주시기 전에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작은 뿔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대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때가 주전 한 550년쯤 됩니다. 주전 550년쯤 돼서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은 벨사살 왕의 그런 그 즉위 때인데, 이때 장차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 큰 네 나라가 등장하고 그 네 나라 가운데서 이 작은 뿔의 이 등장을 예고하면서 그 작은 뿔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이렇게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려보면은 이 네 짐승 가운데에서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3년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3년 반. 69일에가 시작을 하면서 70일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서 후 3년 반을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심판하고 끝을 내시는 이런 계시를 미리 개론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일의 가운데서 마지막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타임이다,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한일의 기간 가운데 성취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 She will put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sacrifice는 히브리 말로 제바흐입니다. 그대로 동물 제물, 즉 제물에 대해서 죽은 동물을 얘기하는 거고, 어퍼링은 이제 미나라, 이렇게 해서 이런 곡식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 동물 제사와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성전에서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 성전에 드려지는 그 예물 제사법을 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폐하기 전에 한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전 모세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국가 시스템에서 성전 제사를 쭉 들여왔습니다. 쭉 들여왔는데 비록 바벨론의 포로 때는 이런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후로 이 성전 제사가 계속 지속되죠. 그리고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그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 타임라인 속에서도 성전 제사는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도 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또 오순절, 가을절기인 장막절 때 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교훈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3년 반이 될 때까지 이 성전 제사는 계속 드려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세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 만찬을 지내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즉 69일에서 처음 등장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두 돌판의 그런 언약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한일회가 7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일부 때에 바로 한일회 중간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림들을 봤었죠. 그래서 그 안에 한일회 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인 2000년가량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일회 중간에 이 새 언약의 중보제물, 옛 언약의 중보제물은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쪽에 뿌리고 백성들 쪽에 뿌리면서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번에는 새 언약은 그런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서 직접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바로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이전에 드려졌던 성전의 제사법을 폐하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진정한 성전된 그런 그곳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를 오픈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공생의 3년 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중간에 다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만든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역행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반에 바로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다니엘의 70일의 중 만일의 한일의 예언은 전 3년 반은 메시아 사역,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저희들이.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이제 다음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즉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전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장차 후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동사이나 이런 것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을 이렇게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명당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속사람의 그 정체성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즉 이제 나중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이미 정한 좋은 말까지 진노가
패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즉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재앙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진노가 예루살렘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쏟아진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굴까요? 장차 우리들 앞에 등장하는 요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는 다 각자 하나하나씩 숫자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 숫자, 이름의 숫자를 전부 더해 보니까 666이라는 이런 숫자가 값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인물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바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의 예루살렘 성 함락은 어느 시간대에 속하는가? 우리가 69일에와 70일인데 69일의 시작은 AD 27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이 AD 30년이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면 숫자상으로 7년인데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은 AD 7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69일에와 72일에 안에 속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것 때문에 이 시간대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때 다니엘이 예언을 할 때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을 통해서 머리, 그 다음에 가슴, 허리, 그 다음에 넓적다리 부분, 종아리 부분, 그다음에 발끝, 이 열발 시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정갱이 이런 그룹에 속하는데, 그때의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서 백성은 다른 성경에는 프린스다, 이렇게 왕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티토스 장군이 그 아버지 베스파니우스 황제의 명을 받고 AD 70년에 와서 성소를 무너뜨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전 3년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기름 부분이 끊어져 없어졌다는 게 이제 휴거를 공중으로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없어진 것이고,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강림,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즉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설치된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죠. 즉 육신의 나라가 아닌 육신 속에 있는 영의 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순절날 성전이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즉 후 3년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방인 시대로 이렇게 가면서, 이때로부터 한 40년 후쯤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시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시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바울 사도 시대 때 이렇게 2000년씩이나 갈 줄은 몰랐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는 현재까지 거의 2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정확히는 AD 30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면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1990년 된 겁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대에, 즉 이방인의 시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이제 끝나가죠. 요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1967년도에 동예루살렘이 유대민족에게 돌아가면서 실질적인 성전산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올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제3성전이라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애를 쓰는 시대인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성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얘기한다. 즉 멸망의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봤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엄청난 속임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세우신 이 진정한 성전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2000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올토독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죠. 순수 골수 유대교는 옛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율법 따라 성전 시대를 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책임들이 바로 우리들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전 건립을 통하여서 다시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지는데 바로 성전 옆에 이렇게 그 이슬람의 모스크가 함께 쓰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추진돼 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름의 수가 666인 작은 뿔 세력,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그런 그대로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3년 반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면서 제3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후 3년 반 동안 등장하는 요 자기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무찌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준비합니다. 14만 4천을 준비하면서 그 14만 4천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성도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후 3년 반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즉 작은 뿔과 함께 충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 이후에 언급했던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작은 뿔, 즉 마귀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은 이때 마지막 70일회가 끝날 무렵 그 어느 타임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주로 불러들이면서 이 땅에서의 많은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때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조로 끌어올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이제 멸망의 아들의 때, 이 타임인데, 지금 크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언약을 맺은 우리 인간들을 미혹해서 뱀을 통하여 미혹해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이렇게 상하는 사건과 뱀의 머리가 깨지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 즉 우리가 이제 그걸 알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깨닫습니다.
자,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모세 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 두 돌판의 내용을 그대로 영적화해서 미처 숨어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의 세계에 있었던 영적인 메시지까지 드러내면서 마음 안에서까지 순종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즉 이방인의 충만한 2000년이 포함된 그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중간에 그 새 언약의 제물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의 응답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69일의 이후에 70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집행된다? 성전산에서 집행됐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했던 모리아산 그 성전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죽는 그 때를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발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이룰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피 흘림의 율법, 동물 제사의 율법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 이미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의 죽음에 대한 이런 피의 예표로 계속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던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 시대를 청산하시고 이제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신 이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러나 아직은 육신은 아닙니다. 마음의 즉 우리 영의 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육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며 즉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겉사람이.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속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입으신 그 부활체를 덧입고 완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속아 넘어가고 택한 자들마저도 속이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동일한 때를 봤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웁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타임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니엘서 70일에 대한 이런 예언을 깊이 연구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3년 반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이분이 오신 거고 그리고 한 일여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중간에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장차 후 3년 반 다니엘서 7장 24, 25절에 예고했던 그 멸망의 아들 또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부에 말했던 황폐케 하는 자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속이는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때를 그의 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오순절날 이후에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후로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방인 도시의 상징인 로마에서 자신이 이렇게 전파한 그 복음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묻혀진 그 복음 위에다가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실성을 죽음으로써 드러낸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피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자의 후손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 이방인들이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연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 바울 사도의 선조격인 유대인들이 나라를 보이는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성전산을 되찾고 그런 가운데서 저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퍼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고 법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시면 그때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 즉 작은 뿔이 때가 됐으므로 이 세력들을 등장케 하고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교하면서 십자가에서 또한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자로 끌려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마지막 때에 정말로 동일한 그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이 복음의 믿음, 이 정신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던 사실을 정말로 진정 깨닫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이 사역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